몇 주 전 수요일에 한 여자 청년이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다가 구걸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고 또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최근 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인생을 살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집을 나와 방황하다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그 추억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묻고 싶었는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살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왔을까?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묻기도 전에 어떻게 왔느냐, 왜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자기를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모였는데 이제 전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가라, 당신을 상대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는데 영혼을 구하러 나간다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갖고 무서운 마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죽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교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전도자들의 그러한 예수를 네가 아느냐, 그러고도 그렇게 사느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 꼭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에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이제 대치동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앞을 지나가다가 이 교회도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 청년을 안내한 거죠. 어떻게 오셨느냐, 예배 드리러 왔느냐, 잘 왔다, 나를 따라가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태워 3층까지 데리고 왔어요. 3층에서도 계속 머뭇거리니까 예배 드린 데는 저 아니다. 그래서 이 안에까지 데리고 와서 저 뒤에 앉혀놓은 거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청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도 그 청년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을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 청년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도 그 예배 시간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저도 그 예배가 계속해서 흩어지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우면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자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매주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도 풍성히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올 때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고 소망이 나가서 이 성전을 나서야 되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안식일 논쟁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을까요? 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도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예배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날의 설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회당장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직접 단상에 서셨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의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유대 사회의 산하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관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읽고 싶으면 성경 앞에 가서 서면 그 회당장이 성경책을 내어주고 그것을 펼쳐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몇 마디를 같이 나누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예배하는 것이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 읽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각 구절에서 당시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그 회당 안에는 많은 예배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누가 그 예배당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지금 예배자로 그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손의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기 마른 오른손이 좀 치료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좀 유용하게 쓰임받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몸의 연약함과 불편함으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또 다른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했던 마음은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그 빌미를 찾고 엿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다른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도 회당 안에 들어온 예배자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고 지금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회당에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날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 안에는 많은 예배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 기다리는 은혜는 다 다르지요.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데 옳거니 잘됐다,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고발하라고 우리에게 빌미를 주셨구나, 그렇게 엿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선생을 따라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예배자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어떤 선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배자와 기도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예배자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회당 예배의 시작입니다. 회당은 성인 남성 5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고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매일 회당에서는 3번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주 1회 안식일에는 한 번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절기 예배가 회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예배의 부름이 있고 먼저 시편 95편을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등 18가지의 축복 기도가 그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예배는 보통 2시간 정도 드려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날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그들은 그 순서에 맞추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의 예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참여하신 예배에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성경을 읽고 가르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도 원하면 그 습관을 따라서 일어나 성경을 읽고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날 진행되는 회당 예배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예배는 진행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순서를 따라서 잘 드려지고 진행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 성립할 수 없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셨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셨습니다. 회당 예배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다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 인도자의 예배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배는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들어오고도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과 예수님이 들어온 후의 예배는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단순한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예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예배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말씀, 그들의 선생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새 교훈을 듣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기뻐하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와 목적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어느 옳으냐 하시며 아멘.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듣게 되었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원하는 그 비유를 들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양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예배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들, 더 깊은 의미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살아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성령으로 행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로 살아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의 곡조를 잘 알고 있고 그 찬양의 가사를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을 위해 찬양을 도와주시면 그 찬양이 살아나지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잘 준비했구나, 저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예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에 앉는 순간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격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먼저 주님의 임재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셔야 되고 간구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재창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정말 내 가슴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벅차올라서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그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친히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갈망들이 커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와 갈망으로 예배 드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에게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를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그런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 때, 그 예배에 함께 하셨을 때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죠. 그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불편한 거죠. 그 오른손을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사본들 가운데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사본에 보면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그는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고 그가 손에 장애가 생겨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이제 책임질 수 없는, 그래서 그 가정에 위기가 닥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기 손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는 손이 마른 육체적인 장애, 불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육체는 건강하지만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7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그 마음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완악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가, 생명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율법으로 엮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 몸이 말라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몸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 주님을 고발할 마음,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엿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회당 안에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영적인 병에서, 죄의 그 질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 영적인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영적인 그 병,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허락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한가운데 일어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안식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무엇이 옳은지는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지요. 물론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되죠.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합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어떻게 저 예수가 행한지를 보겠다 엿보고만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오른손 마른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다 나았으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들을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손의 마름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에 들어가고 주님의 생명이 그 손에 들어가고 주님의 생기가 그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제는 서로 의논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모으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까지는 완악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봤으면 저분은 다른 분이구나, 저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마음을 굳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굳어있던 마음인데 더 굳게 단단하게 마음을 걸어 잠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시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생기가 흘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굳어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손 마른 사람의 치유를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됐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또 그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전을 들어올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의 짐으로 눌려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눌렸을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 육신의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또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또 우리의 영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뛰노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육체적인 메마름 무엇입니까? 영혼의 메마름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내가 오늘은 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은 내가 꼭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오늘은 꼭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시고 열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이구나 느끼고 깨닫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선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부분이 고쳐지길 원하고 우리 가정의 이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셔도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하셔야 되고 더 갈망하셔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겠다.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겠다. 내 마음의 이 상처를 위로받겠다. 내 믿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고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 하나님 만나는 게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매 주일마다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